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연도 지난 연도부터도 계속 제 마음에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갖는 줄을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갈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는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아주 갈망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이 확신이 저에게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박국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예,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날, 우리들의 이 시간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노래하고 부흥을 기대했던 이 역사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던 이 암흑과 같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는 정말 흑역사를, 정말 절망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시대가, 이 하박국이 이 부흥을 노래했던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절망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모든 것이 결핍되고 없고 없을지라도 부흥의 때를 보고 미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했던 이 하박국.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에 있어서 우리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내일의 삶에 있어서 어저께의 삶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삶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때, 할렐루야, 오늘이라는 이때 반드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알고 그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미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미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죠. 미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내가 맛보며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도 역전시키는 부흥의 한때를 바라보는, 부흥의 한때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때야말로 부흥을 기대해야 될 때다 이렇게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예,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일하실
타이밍이다. 정말 내가 일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 되고, 정말 나의 끝이 될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고로 기대가 없는 신앙은 바로 죽은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을 듣고, 그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1907년 1월 초에 이 땅의 조선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도화선이 되어서 조선 땅엔 전역에 정말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의 강타를 일으켰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 석 달 전에 1906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을 주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평양에 왔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영국의 웨일즈 운동과 인도의 대부흥 운동을 소개하면서 이 땅에,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건데 이 부흥의 촉발점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일으킬 사람이 누구냐 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실, 1906년도, 1900년도 초면은요, 6.25가 일어나기도 한참 전입니다. 아주 보면은 동물과 어떻게 보면 같이 지금 100년, 122년 정도 됐네요. 120년 정도가 됐는데, 전인데, 아주 캄캄하고 암울한 그런 시기였어요. 누구도 이 조선 땅을 기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또 소망을 둘 자가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번쩍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고 부흥을 정말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흥은 사모하는 자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폭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흥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사역의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부흥에 대해서 노래를 안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부흥에 위해서 노래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만큼은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연결되는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부흥을 누구한테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두 번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일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2002년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말 한참 월드컵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었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크게 함성을 외치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밖에 나와서 막 응원했던 것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16강 때였습니다. 누구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3번이나 했던 이 이탈리아를 이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전반전을 1대0으로 지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나라는 끝났다. 이제 16강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8강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전으로 이어가서 연장전은 골든골이에요. 골을 누가 먼저 넣느냐가 승자예요. 그래서 연장전 12분에 안정환 선수가 연장전 12분에 골든골을 넣고 아주 이 8강에 올라갔던 생각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눈에 선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1대0으로 지고 있던 10대0으로 지고 있던 이것은 지금 시작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월드컵 8강에 올라가서 이 외신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에 만들어졌던 기가 막힌 이 일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최고의 감독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전에 은혜를 입고 우상을 섬기던 조상에서 정말 믿음의 반열을 섰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들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고 와서 버림받았던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됩니다. 유다의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양을 치던 소년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맙니다. 고아로 태어났던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멸망하게 된 유다를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하여 장대를 만들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장대를 만듭니다. 나중에는 그 장대 자기가 하만이란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다시 달리게 되고 모르드게는 큰 상을 받고 큰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의 이야기는 깊은 절망 가운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한 가정에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두 아들을 잃고 남편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도 없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이 나오미는 자신을 이렇게 한탄하게 됩니다. 룻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네, 얼마나 마음이 한탄하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절망적이었냐 하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이렇게 하십시오.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는 뜻이 뭐예요? 마라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하나님 정말 나오미라 부르지만 나는 쓴물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쓴물 같은 그런 삶을 여태까지 살고 왔습니다. 이런 쓴물 같은 인생 나오미가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룻기라는 이야기이고 그 전설 같은 이 동화 같은 이 이야기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부림절이라 해서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축제의 날로 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 중 가장 큰 역전,
정말 큰 대역전을 일으켰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승리의 쾌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끝났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끝났어 하고 마귀는 그렇게 정말 자기의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 수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 마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정말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남겨진 역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절망을 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였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앞에 연합된 자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시킬 수 있는,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도 절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삶 가운데도 넉넉히 이겨낸 것이죠.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처음부터 좋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거의가 없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부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주받은 것 같고 예수 믿었더니 가난뱅이가 돼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달라요. 자신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한두 번은 실패하고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요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거듭 찾아오셔서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흉년이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삭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하여 그 주위에 있는 창대하고 왕성했다,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요 사실은 정말 옥토고 비옥한 땅이고 아주 환경이 좋고 이런 땅이,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같은 흉년이라도 이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맞게 됩니다. 또 거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상황보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었을 때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 가뭄에 때고 정말 누구도 소망할 수 없는 그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축복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보았을 때, 모든 환경을 보았을 때 절망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야말로 내가 일할 때지. 너희가 일할 때 내가 역사했다고 해서
역사한다고 그러면은 너희가 너의 힘으로 역사했다고 그러지, 너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느냐. 그러나 지금 나의 힘으로 안 되고 안 될지라도 정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절호의 기회로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좋은 문을 어딘가에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닫힌 문만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에서 눈을 돌려서 정말 아직도 내 손에 남겨진, 정말 그 하나, 남겨진 자그마한 것 하나, 그 하나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오늘 남겨진 것이 보잘것 없어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꼭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꼭 물으시는 것이 있는데,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니? 다 잃어버리고 하나만 남았을지라도 정말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역전의 반전을 이루실 기회로 하나님은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그마한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불씨를 통해서 모든 산들을 태울 수 있는 거룩한 불을 일으키겠다, 부흥을 일으키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부귀, 영화, 명예, 권력까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고 다 잃어버렸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예,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셔서 야,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야? 하고 물으시니까 이 모세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 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세요. 예, 마른 막대기, 그냥 아무 쓸데없는 이 막대기 하나, 정말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막대기 하나, 마른 막대기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부름 받고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막대기, 이 지팡이를 지금 이 구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창세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아까 2절에는 뭐 했어요? 그냥 내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하나 내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20절에는 뭐예요? 무슨 지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부름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 사람에게는 당신이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느냐, 지금 당신이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꿈꾸고 있는 그 꿈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아니다, 그것은 내 비전이야.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지팡이야.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 나의 비전을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거야. 그것 가지고 너를 소망을 가져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을 볼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미디안 강하에 나들고 있는 소망 없는 막대기였는데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나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지팡이가 아무 쓸데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는 그런 모든 생각과 꿈과 비전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비록 광야의 나딘굴은 마른 막대기였는데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됩니다. 나중에는 나라를 일으키는,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그 지팡이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정말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 보잘것없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반전의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가뭄의 때에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나게 과부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흉년의 때를 정말 이기는 복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여인은 자기의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것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웅큼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오늘 나와 우리 자식이 먹고 죽는 마지막 음식이 바로 이 음식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작은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웅큼,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기대도 소망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그와 그 아들이 가뭄의 때를 이겨나갈 도구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믿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어린 아이의 한 도시락 반찬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200데나리온, 정말 많은 돈을 가져야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어린 아이가 한 손에 올려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오늘 5,000명의 영혼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작은 교회를 통해서 또 자그맣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 하늘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오늘도 이뤄나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던 것, 정말 나이 들었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도 안 물어가는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그것 말고 정말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어.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아직 나에게는 끝나지 않았어.
아직 판은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지 하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내 하나하나를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로 주님과 정말 나를 바라보면 하나 내 손에 틀림없이 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문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정말 여전히 세상 것 더 사랑하지 않을까? 바울과 그렇게 따라다니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더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믿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정말 역사하는 믿음만 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나 믿니? 나 부활한 것을 믿니?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나 믿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 부활하는 것을 믿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이렇게 했는데도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요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에게 묻는 것 같지만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묻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냐?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하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하고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면 그 물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답할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질문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부분적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전부여야 합니다. 진심을 뛰어넘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그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옷값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 발 아래, 주님 발에 쏟아붓습니다. 제자들은 허비했다 책망하지만 주님은 사랑이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그 여인을 안아주고 그 여인을 축복해주게 됩니다. 사랑하면 부분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하면 전부가 됩니다.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고 정말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정말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정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고 공동체를 정말 합력하지 않고 선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관심이 있어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실 그 기대를 갖고 오늘도 정말 희망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그들의 고난과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 뿌린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고난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다 하는 그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누군가가 그 인생의 절망으로 끝났다 하는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힘들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충만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르심이라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명은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이 소명을 부름받은 이 사람이 열정을 가진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바로 이 사명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부름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부르심이 무엇일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아빠, 엄마의 사랑의 결과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내가 거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부모에게, 그 집안에게, 그 나라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이 신앙의 출발의 눈을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태어났고 그의 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오늘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태어났고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신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공동체는 굉장히 축복받은 공동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고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앉은 그 자리, 오늘 내가 가지고 얻은 경험들, 이 때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이 자리로 옮기시려고 했던 정말 그 부르심의 하나하나의 전초 단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생각도 못했죠. 예? 생각도 못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곳에 있었어야 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이 자녀들을 잘 케어해야 되고 믿음의 자손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그 한 발 한 발이 내가 앞을 바라보지 못했지만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시 이루실지를 몰라요. 그러나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부흥의 시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배움, 지식 등은 정말 우연히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경험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 환경을 가지게 했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여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백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꿈 너머의 꿈을 다시 한번 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려고 인도하셨구나. 이후에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꿈 너머의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돈 버는 것, 정말 꿈을 가진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돈을 버는 꿈 너머에 다시 이 비전을, 이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그 꿈을 다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아픈 실패든 과거의 경험을 지울 수 없는 상처든 정말 하나님은 그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 내일에 대한 또 다른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고기를 잡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 밑에서 자라서 부모가 물려준 그 그물을 잡고 그냥 고기를 잡으면 다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정말 어부가 내 팔자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보니까 그가 그곳에 태어난 것도,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물질을 했던 것도,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 쓴 잔을 맛보게 한 것도 하나님은 그 뜻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이 다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일으키셔서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이 베드로를 부르게 되죠. 부르심을 얻게 되죠. 그것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발자인 줄 알았어요.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나서는 내가 왜 여기 있었는지 다 그것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다 그것이 왜 여기에 있었는지 그 이유가 다 맞춰지더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말에 전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당신은 알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지난 모든 실패 이유도 모든 일들의 작은 성공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모든 삶을 당신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그 뜻을 위해서 그런 모든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부르시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시고 칭의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섯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정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렇게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정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자세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기서 보면 이 예정하셨다. 이 예정이란 말은 여기서 간략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사. 어디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것을 예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으로 돌리게 되면 이것은 잘못되면 잘못된 그러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도 구원받기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로 선택이 됐다. 정말 예정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은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정해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정론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예정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예정의 대상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사람으로 하게 되면은 잘못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석하고 연구한다고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읽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읽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되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계시의 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믿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순종의 맛이 있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순이 참 많아요.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모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하나님과 나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정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소망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그 원리를 다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직장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능을 10%나 알고 있겠습니까? 정말 그냥 손가락 하나 쭉 대고 그냥 얼굴 안면 인식 한번 얼굴 대고 하면은 그 스마트폰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 핸드폰이 이렇게 되면은 열릴 것이다.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열리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정말 그리하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남아있는 그 자로 전락되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재를 뛰어넘어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어제의 경험이 아픔이든 실패이든 큰 상처이든 작은 성공을 이룬 사람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경험할 수 있는 자를 오늘도 부르고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부흥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갈망이, 내일에 반드시 오늘의 역사를 통하여 내일의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보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자가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의 이런 모든 환경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거룩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도 부르실 때 우리의 영혼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정말 그 자들을 찾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자들로 통하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작정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